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13절부터 28절, 제목은 사자와 곰 같은 관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간혹 정치하는 목사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목회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경우에 그런 표현을 하곤 하죠. 정치하는 목사, 느낌상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치하는 목사가 나쁠까요? 목사가 정치를 하면 안 될까요? 정치하는 목사는 필요도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란 조직입니다. 어떤 단체를 움직이기 위한 조직 말입니다. 교회는 각 교단에 속해 있기에 많은 교회들을 관리하기 위해선 조직이 필요하죠. 그것이 정치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을 운영하는 건 당연히 목사여야 합니다. 교회의 내부 구조를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당연한 필요에 의해 생긴 것이 정치지만 정치하는 목사라고 치부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에 집중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며 교단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데 당을 짓거나 사리사욕에 의해 정치를 하곤 합니다. 그럴 땐 정치하는 목사가 욕이 되겠죠. 영적인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목사 세계도 정치가 필요하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모임에서 정치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치의 대명사는 국가 경영과 관련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선 반드시 정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선 정치가 없으면 오히려 문제겠죠. 당연히 있어야 할 정치, 그리고 정치 지도자,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대화를 거치면서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 의해 기쁨과 눈물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정치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표를 줄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진짜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에 우리들도 휩쓸리지 않아야겠죠. 당연히 지도자들도 그러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말이야 쉽지만 현실에선 이상주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국익과 자국의 백성들을 위한 성숙한 정치를 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그런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즉 영적인 집단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왕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현실 정치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할 것을 아시고 삼금 일행이라는 법을 말씀하셨다고 했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으로 전락할 것이라 하셨는데 분열왕국 시대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왕 한 사람에 의해 나라 전체 운명이 결정되었고 백성들 전체의 행과 불행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정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정치가 중요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의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가 정말로 중요하죠.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지도자,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15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사자, 줄인 곰과 같은 관원이 백성을 다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에 나오는 심바와 같은 사자라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심바의 삼촌 스카와 같은 사자라면 그 공동체는 불행해지고 맙니다. 줄인 곰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죠. 종종 곰에게 물려 죽는 사고가 세계 뉴스에 나곤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끔찍했던 뉴스는 엄마, 곰이 지금 나를 먹고 있어 였습니다. 사자는 숨통을 끊은 후에 잡아먹지만 곰은 다릅니다. 국립공원에 놀러갔던 딸이 죽어가면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 줄인 곰은 그렇게 잔인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라면, 교회의 지도자, 가정의 지도자라면 그 단체는 불행 외에 찾을 것이 없을 겁니다. 줄인 사자와 곰은 먹이의 대상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살피지 않습니다. 아니, 약한 존재, 어린 존재를 공격하죠. 동물의 세계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줄인 사자와 곰과 같은 관원은 가난한 백성, 힘 없는 백성, 착하고 정직한 백성들을 목표로 삼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현실 정치가 증명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문제를 좀 꼬집는다면 가난한 백성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기 전엔 적극적인 조치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시민의 입장에선 생사가 걸렸는데도 힘도 없고 큰 소리도 치지 않으니까 쉽게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도라도 되면 적극 반응합니다. 우리 곁엔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들이 있고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진짜로 소시민의 아픔을 자기의 일같이 생각하는가? 아마도 아니라고 얘기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도 굶주린 사자나 곰과 같은 지도자와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이 자녀들의 작은 아픔을 놓치지 않을 때 가정이 건강해지고 자녀가 건강해집니다. 그런 가정들이 모일 때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건강한 분위기에서 자란 지도자가 나라를 경영해야 가장이 자녀들을 돌보듯 백성들을 돌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정치 경력이 우수하다, 그런 지도자도 필요하겠지만 인생 전부가 건강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이런 모습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학연, 지연, 혈연 등등 무슨 연결이라도 되면 덮어주려 합니다. 뇌물이 오가고 뒷돈이 오가면 안 될 일도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를 뜰썩이는 대형 이슈가 바로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한방에 일확천금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에 불법의 수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속히 부하려는 자들의 욕망 때문입니다. 이런 자가
국가 지도자라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지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고 건강한 지도자가 이 나라 모든 영역의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